할렐루야. 새벽 아침을 여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셔서 성령의 인재와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머무는 곳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본문의 사건은 이제 구약에 언급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는 점에서 또 공생애의 그 마지막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예수님은 거듭 예고하신 대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목적 있는 죽음을 앞두고 들어가고 계시지만 그 대속의 십자가는 부활을 통해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 들어가시는 이 일을 가지고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릴리와 유대 지경인 베레아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첫 번째 이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했었죠. 그리고 17장에서 또 두 번째, 그리고 20장에서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부활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이제 작정하신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가시죠. 마침 그때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양 각지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을 다룬 기사들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죠. 마태와 요한은 제자로 직접 수행하면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또 마가와 누가는 이 목격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각자 전하가 좋아하는 관점과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건 속에서 또 통일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직전에 우리는 20장 말미에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멈춰서게 했던, 그래서 분명한 믿음을 보였던 바디메오를 비롯한 두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여리고였습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24km 정도 되죠. 성인이 하루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그 베다니에 먼저 도착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잘 아시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그 값비싼 향유 복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미리 예비했던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으십니다.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죠. 지금 말로 하면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주일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 일행은 벳박의 근처까지 다다르면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절과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벳박에는 이 베다니와 약 1.5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벳박에는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보다 벳바게가 예루살렘에서 더 가까운 곳이죠. 근데 이 벳바게는 감난산 기슭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해발 약 900m가 되는 그 감남산 정상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며 벳바게에 다다랐을 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가보면 그곳에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이렇게 명하셨죠. 다른 복음서들은 나귀 새끼만 언급하는 반면에 마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나귀 새끼에 비해 덜 중요해 보이는 어미 나귀를 거론함으로써 구약에서 예표된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미 나귀를 타지도 않았고 어미 나귀가 이 이야기에서 꼭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기록한 것일까? 구약의 예언 성취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미 나귀의 존재는 보통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또 이런 짐승들의 새끼들이 보면 아직 부모의 어미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 어미의 품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또 다른 점들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 나귀 새끼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을 받아 보냄을 받은 제자들, 이들은 계속적으로 해서 많이 모여지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무리들은 기적만을 쫓으며 때로는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과 흥정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죠. 그리고 분위기에 편승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분위기에 편승하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이 당시에도 제자를 보내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이렇게 하시죠. 한낱 미물인 나귀를 끌고 오라는 명령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내시는 이유가 황당할 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도 있죠. 왜 예수께서는 보내실까? 왜 그 일을 하라 하실까? 일차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뜻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 자유한 자가 된 것처럼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 행하신 것처럼 매임자들을 풀어 해방하는 일입니다.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매임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누구입니까?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주님 명하신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먼저 3절에 보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나귀 새끼를 왜 데려가는지를 물어볼 사람이 있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쓰셔야 하는 이유를 밝히지는 않으셨죠. 당당하게 가져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심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은 단순히 심부름꾼이 아니라 예수께서 왕 되심과 주인 되시며 또 그 주인 되심을 알려야 하는 사명자들로 보냄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당시 나귀와 그 새끼들은 참으로 소중한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나귀를 빌린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아끼는 자동차 남 빌려주기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자동차를 빌려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이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많이 알려진 상태죠. 그리고 이 베단이나 벳바게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또 거쳐갈 수 있는 그런 경유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소문으로 예수님을 익히 아는 주인은 주께서 그 나귀와 어미와 나귀 새끼를 쓰신다고 하니 아마 기쁜 마음으로 허용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4절에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가 이 같은 설명을 덧붙인 것은 선지자 이사야나 스가랴가 예언한 이 구절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예언으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시켰는지를 드러냄으로써 실제로 구약에 예언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5절 앞부분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2장 11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이 말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이제 만민에게 선포하시면서 시온의 딸로 묘사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왕은 이제 구원자시니 기뻐하며 즐거이 찬송하라. 그는 겸손한 왕이므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라는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말씀대로 왕이신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셔서 나귀 곧 말씀대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십니다. 유대 지방에서는 그 생태 환경상 이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때에도 주로 전쟁 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이나 또 혹은 먼 길을 여행할 때는 주로 낙타나 나귀를 사용했죠. 따라서 그들에게 말을 타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귀한 일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곧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군마인 것이죠. 나귀를 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 평화로울 때 탔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다윗 왕의 노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태웠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에는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가 승자나 강자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의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높게 올라서 있는 자신들을 낮춰서 부르는 그런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진 패자 그리고 종, 노예 같이 또 가진 것 없는 자들에게 쓰이는 그런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인들은 겸손이라는 용어를 지극히 불명예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헬라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럽거나 영광스러운 단어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겸손한 왕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아직 타기에는 쓸모가 없어 보이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때도 아니고 왕이심을 드러내시며 백성 모두가 기대했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라는 세상을 중복할 왕이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군마 중에서도 위풍당당한 백마를 타고 들어가셔야 하는데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사소한 일마저도 통제하시는 위대한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예고하신 대로 고난당하는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또 목적 있는 그 삶이란 무엇인가? 나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주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 나에게 물어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광경이 그려집니다. 근데 먼저 6절에서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보니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명받아 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참 중요하지만 그 수행하는 과정과 방법까지도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수행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 그대로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방법 그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들 이 방식이 내 생각이 들어간 방식인가? 세상적인 방식인가? 아니면 주님이 진정 기대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거듭거듭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는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돌아왔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 어미 나귀가 필요한 나귀 새끼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미 나귀도 그래서 데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나귀 새끼는 아직 어려서 아무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장이 있을 수가 없죠. 안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나귀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드렸습니다. 당시 그 겉옷은 중동쯤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고 자신의 신분 또한 나타내는 그런 겉옷입니다. 제자들은 나귀 등에 자신의 겉옷을 깔아놓으면서 왕이신 예수님께 자신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함께 이것을 지켜봤던 수많은 무리들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자기들의 겉옷을 아낌없이 길에 펼칩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주변에 있는 나무 가지들을 잘랐지만 사실은 보면은 성경에서는 종려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지들을 꺾거나 잘라서 연신 길에 펼치거나 혹은 손에 들고 환호하죠. 그리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앞서고 또 뒤따르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 되어 행진하는 그 장면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그 광경이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그 수많은 행렬들과 함께 합세했기 때문에 참으로 대장관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면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입장하시는 또 입성하시는 그 날에 우연히 벌어진 일 같지만 예수님 기대와는 다르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절실히 메시아로 이해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를 다 하시고 지금 무리들과 함께 왕의 행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점을 또한 시사를 하죠. 먼저는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앞서고 뒤따랐던 그런 무리들처럼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1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또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중심되는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야 함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또한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면서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과 간구가 담겨 있는 그 외침,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해 둔감하여 중시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했지만 그럼에도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이며 유일한 방법인 것을 그들은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님께 구하기는 참 많이 구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찬양하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산 가운데 얼마나 찬양을 올려드리는가,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아마 일대 혼란에 빠진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무리가 일어나고 백성이 요동했기 때문에 늘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예수를 우리가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논란과 혼동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들이 묻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모두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2000년을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관심을 갖고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고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등장은 배척자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은 죽이려는 음모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결국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일주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반역자로 또 신성모독으로 체포되어 스스로 예고하신 대로 성경대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더구나 주님을 따르며 호산나를 외치던 그 많은 무리는 돌변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당신을 못 박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부활 새 생명으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모든 비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성경에 그 답이 있음을 알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마음에 심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를 받아 사랑의 주님을 삶으로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거저받은 은혜를 다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